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제1장에 이어서 제2장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 에스겔 선지자는 30세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전 593년으로 에스겔이 30세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623년경에 태어났으며 그때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3장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이상, 곧 내 생물의 환상, 내 바퀴의 환상, 궁창 형상의 환상, 궁창이 보좌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에스겔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소명과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스겔이 본 4가지 환상.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기 전에 4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물의 환상, 내 바퀴의 환상, 궁창 형상의 환상, 궁창이 보좌의 환상. 1. 내 생물의 환상. 에스겔 1장 4절로 14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생물은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물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서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의 4가지 얼굴의 모습은 내 생물이 가진 사명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생물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내 생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1.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지혜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13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4절.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 23장 19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사자의 얼굴은 용기를 나타냅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사자가 올라온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7절, 5장 6절, 49장 19절, 50장 44절. 잠언 30장 30절에서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8절. 3. 소의 얼굴은 충성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소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소는 수레나 쟁기나 타작용 썰매를 끌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민수기 7장 3절,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 소는 죽은 다음에도 모든 부위가 재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쳐집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 하나님께서는 소처럼 충성스럽게 일하고 하나님의 재물이 되는 일꾼을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그러나 가축에 불과한 소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소와 같이 충성스럽게 생명 바쳐 범죄한 백성의 죄를 깨우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 독수리의 얼굴은 신속성과 믿음을 나타냅니다. 독수리는 새중의 왕으로 매우 날쌔고 재빠릅니다. 욥기 9장 26절에서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필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8절. 세상에서도 재빠르게 행동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흔히 날개가 달렸다라고 비유합니다. 또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은 성도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절대 신앙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 생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과 요한계시록 4장 7절의 내 생물을 에스겔 10장 14절에서는 그룹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라고 말씀하였고 20절에서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1장의 네 생물과 에스겔 10장의 그룹들은 같은 존재입니다. 네 생물과 그룹들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 10장 14절.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 10장 14절에서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에스겔 1장 10절과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는 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구절을 비교해 볼 때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이 소의 얼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의 발바닥도 송아지 발바닥 같습니다. 에스겔 1장 7절에서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생물 곧 그룹의 사명 가운데 무엇보다 소와 같은 충성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시편 101편 6절, 잠언 25장 13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여 복을 받을 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내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보좌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모든 구속사가 완성되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좌 가운데 좌정하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에 사역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구속 사역을 돕는 사명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내 생물은 보좌 가운데 앉는 존재가 아니라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로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룹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요 타시는 처소된 그룹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사자가 짐승의 왕이듯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종처럼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호와의 종이 되어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물이 가진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피조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뿐 아니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타락한 인생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본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는 내 생물과 같이 참 사람으로 회복되어 예수님을 닮아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3. 내 생물은 각각 내 날개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6절에서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본 스랍이나 사도 요한이 본 내 생물은 날개가 6개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내 생물이 스랍이나 요한계시록의 내 생물보다 날개가 2개씩 부족한 것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펴져서 얼굴을 가리는 2날개의 역할을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장 22절에서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8절에서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8절에서도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라고 했으며 21절에서도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은 일하는 기관입니다. 내 생물은 날개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며 날개를 들이울 때 서게 되며 날개로 몸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다는 것은 날개가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2. 날개가 서로 연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9절에서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라고 하였고 11절에서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하였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하마르로 결합하다, 동맹하다, 단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하여는 헬라어 시네르게오로 동역자가 되다, 협력하다, 함께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에스겔 1장 23절에서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2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2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펴 있는 데는 평탄하다, 곧다,
똑바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샤르로 날개가 곧게 위로 향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날개를 편 것은 내 생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3. 날개 둘이 몸을 가렸습니다. 에스겔 1장 11절과 23절에서 날개 둘이 몸을 가린 것은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피조물임을 나타낸 것으로 자신들의 영광은 가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함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25절, 3장 7절, 에스겔 43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9절로 11절. 성도 역시 자신의 영광은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4. 내 생물의 날갯소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습니다. 날개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났습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 나는 날갯소리는 그들이 움직이며 일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날개 움직이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고 군대의 소리 같았습니다. 에스겔 1장 24절에서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5절에서도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성도들 역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4장 2절. 4. 내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릅니다. 에스겔 1장 14절에서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속히 행함을 나타냅니다. 시편 119편 60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시어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생물이 빨리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돌이키지 않고 그 방향으로 곧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장 9절에서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하였고 12절에서도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1절에서도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60절,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